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종말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즉 종말의 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과연 세상 끝은 언제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또한 25장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엄밀히 말하면 그 날과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여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해와 그 달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 날이 월이든 년이든 요일이든 시간이든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 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권에 맡겨져 있던 그 때에 관한 문제를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정해놨으면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결정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 날과 그 날을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결정해 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노아의 홍수 때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아 시대의 백성들의 무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홍수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인자가 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자의 재림에 대하여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인가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에 파묻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여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3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깨어있어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 사람에게 도둑의 침입은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도둑이 들어와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문단속도 잘하고 예물도 금고에 숨겨놓는 등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올까봐 매일매일을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두려움에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결코 갑작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실제로 잠을 자지 말고 늘 일어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늘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계속 체크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늦게나 오시겠지, 지금 당장은 안 오실 거야 하며 착각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51절에 주인이 갑자기 다시 왔을 때 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은, 종말은,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때는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정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그때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감히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재림의 때를 늦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즉 많은 사람들이 종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 느리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참아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늦추어 주고 계실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날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지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는 영원 전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행복과 기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체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 주실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가 운행되는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지역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교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체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그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 심판의 때를 늦추어 주고 계실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사람들도 붙여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또한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단 한 건의 미묘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도와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교회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아동부 여름 성교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선생님들과 아버지 교역자의 아버지 수고와 헌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며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의 전쟁과 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옳은 말하는 아버지
자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보고자가 늘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버지 복된 사람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발걸음을 시장하여 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